이 시간 교수님 나오실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광고를 드렸지만, 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을 이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한국인으로 대성했던 그 과정을 제가 밟았고요. 교수님과 2번 학기, 2학기 공부를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정말 큰 영향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고, 너무나 좋은 교수님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옆에 계신 우리 목사님, 전성골 목사님 또 부군 되십니다. 교수님의. 네, 그래서 오셔서 너무나 환영하는 박수. 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으면 훨씬 더 예쁜데 이렇게 주일 오후에 쉽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같이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박 목사님 되게 좋아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같이 함께 공부했던 분들의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를 2부 예배를 같이 하면서 참 예배가 좋다. 그리고 이렇게 회중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의 예전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교회를 이루고 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있으신 분하고 좀 얘기를 해 보실까요? 이 교회가 되셔서 참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제 제목 속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숨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얼마나 효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는 세상을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혹은 단어들이 있으신가요? 요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제가 포인터가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오른쪽으로 가면 포인터인가요? 제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해야 되나요? 네. 네. 강의를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혹시 질문이 있다면 그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과 좀 교감하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을 향해서 하면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 그리고 단어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은 강의 시간이면 서로 얘기해 보세요 이러겠는데 주어진 시간이 리미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 제목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한 2020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모아진 생각이 바로 VUCA라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영어 앞자들을 딴 거죠. 그래서 volatile, uncertain, complex, and ambiguous, anxious, ambiguous인데요.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미래의 상황은 더 예측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나눌 수 없을 만큼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 있는 과정 그리고
anxious라는 거는 약간 그 결과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ambiguous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고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명명하기도 되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앞에 자를 타서 volatile 대신에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uncertainty 대신에 understanding을 제시해야 되고 complex한 거에 대해를 대신해서 clarity, 명료성을 강조해야 되고 ambiguous한 거 대신에 agile 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하지만 세계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답을 그냥 우리의 것인 양 택하는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알고 고민해야 될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을 필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좀 실망하실 거고요. 저와 같이 고민하기 원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좋은 시간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변동성, volatility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이 변동성이랑 같이 우리에게 들어온 또 하나의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부패해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금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금성 냉장고 뭐 이런 걸 하나 사면은 사실 조금씩 고쳐가면 계속 쓸 수 있었는데 요새는 냉장고가 잘 나오긴 하는데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뭐가 번해가니까 5년 쓰면 그거 버리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서 모든 것이 부패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긴 하지만 그리고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규율과 규범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고 있다는 건데 그것을 도와준 것이 또 팬데믹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그리고 엔데믹으로 가는 이 세상에서 교육의 학습의 모델리티도 굉장히 달라지고 예배의 형식도 달라지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생각들도 굉장히 변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 특별히 MZ 세대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는 교회가 되게 너무 뒤처져 있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성경을 읽고 옛날의 어떤 전통들을 중요시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가치 부여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세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또한 살아가고 있는 요구되는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은 사실 모든 기술이라는 것이 더 좀 편안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개발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모든 부패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삶을 윤택하게 하다기보다는 삶을 더 분주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해야 되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먼 거리를 여행해야 되고 트래블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월드뷰를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더 짧은 시간에 해내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내러티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우리들 안에 정착을 하냐면 시간의 가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되게 분주한 거죠. 그런데 이 SNS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를 보냐면 이렇게 바쁜데 그렇게 맛있는 거를 잘 찾아가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고 그렇게 바빠서 나는 시간의 가뭄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좋은 책은 다 찾아 읽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고 나는 회사를 갔다 오면은 그냥 소파와 한 몸이 돼서 누워있기 바쁜데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실패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 시간의 가뭄 속에서 더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엄마는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정말 잘 관리하고 있는데 나는 fail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실패하고 있구나. 그래서 죄책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고 트랜스포테이션이 막 발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간이 항상 없고 그리고 옆에 사람에 비해서 나는 시간 관리도 못하고 있구나. 이런 죄책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VUCA 월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풍성한 삶을 산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쪼개서 살아서 바쁘게 움직이면은 그게 비즈니스가 fullness로 되고 그 fullness가 good life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민영 선교사님이 여기서 와서 말씀 나누신 걸로 생각되는데 정 목사님 저도 설교를 좋아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분의 그 설교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삶, 숨, 쉼. 근데 완전히 그러한 성경적 원리가 가르침이 우리 북한 세상 속에서는 틈을 가지고 들어올 만한 틈이 없을 정도로 if your life is busy, then you are living a full life. 너의 삶이 바쁘면 너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잘못된 인식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용주 목사님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교수로서 가끔씩 안식일도 갖고 이렇게 목사님들 안식년 갖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충분히 쉬어서 내가 바쁜 삶의 페이스 쪽에서는 보지 못했던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어떤 참 귀한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쉬지 못하고 빨리 쉬고 빨리 페이스에 내 삶의 일상에 들어가서 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쉬느라 바쁜 안식일도 바쁘게 지나가는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북한 월드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이름은 붙이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러한 가치 속에 지금 휘말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변동성을 제가 봤던 거고 두 번째는 불확실성이에요. 여러분들 불확실한 상황을 즐기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불확실한 게 너무 좋다. 우리는 불확실한 사건들과 삶의 현장 속에 맨날 들어가긴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해요. 그러한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불확실성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비교적으로 불확실한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향의 차이긴 하지만 대체로 불확실성을 인조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국가별로도 되게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나라들은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그 수용
수용하는 메저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가 지금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측정도 좀 오래된 얘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문화라는 것이 또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기 않기 때문에 허프스티드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한 여러 국가별의 다양한 문화적 측정들이 있는데 이 한국을 보면 uncertainty avoidance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되나요? 왼쪽에서 네 번째 있는 불확실성, 회피성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좀 높은 편이에요. 같은 아시아 국가에 있지만 중국은 불확실성, 회피성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간 대륙의 그런 게 있어서 불확실한 거를 회피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진 않아요. 대신 일본은 훨씬 더 불확실성, 회피 측정도가 되게 높아요. 과학, 이성 이런 거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국가와 민족과 문화일수록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서술할 수 있는 것은 서술하는 것으로 전략을 이루는 것은 전략을 이뤄서 불확실한 상황들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죠. 우리가 요새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우크라이나도 있고 러시아도 있지만 러시아도 못지않게 uncertainty avoidance가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거죠.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나는 내가 보기에 불확실성, 회피성이 한 100에서 100은 되는 것 같다? 아니면 100에서 한 50 정도 되는 것 같다? 전혀 정확하지 않은 분석이지만 그래도 자기를 볼 때 이런 것 같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전혀 신빙성 없는 분석이 오고 갈 테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자기는 불확실성을 얼마나 회피하는 건 사람인지 저는 저와 남편을 비교해보면 저희 남편은 불확실성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1부터 100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저는 뭐 어떻게 되겠지. 좀 그런 성향이 많고 강의도 막 바꿉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거 안 하고 막 이렇게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불확실한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조이어블한 팩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멘탈리티가 작동이 되냐면 뭔가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quick fix mentality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확실성을 포용하는 그 threshold, 그 문턱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그 문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해결책으로 제시하게 돼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그시 어떤 문제가 정말 문제인지. 우리는 사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가 문제일 때가 많은데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명하지도 않은 채 섣부른 해결책을 들여다대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하는데 정말 이거는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정말 힘들어하는 이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로서 팬데믹을 주신 은혜라고까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대신에 빨리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사람
혹은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갖고 오는 그런 반응책인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인 에드윈 프리드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특별히 저는 이제 리더십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리더십의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있다. 쌍벽을 이루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은 용기가 없는 거. failure of nerve. 그러니까 용기가 없어서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것과 두 번째는 desire for a quick fix. 무언가를 빨리 신속하게 그냥 픽스해버리고자 하는 솔루션도 아니고 그냥 빨리 고쳐버리고자 하는 그 성향이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이고 제가 보기엔 이것은 리더십의 문제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많은 여러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복잡한가를 보기 원해요. uncertainty하고 복잡한 거는 약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이 complexity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덜 컴플렉스하게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이겠죠. 근데 이런 어떤 복잡성에 우리가 다가섰을 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보면은 가운데 동그란 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중심에 들어가면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내가 중심에 섰을 땐 내 시야가 어떻게 돼요? 제한적이 돼요. 그렇죠? 내가 볼 수 있는 게 내가 앞만 48이라고 해도 360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맹점, 블라인드 스팟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맹점은 그런데 어떻게 더 뿌리를 깊게 해가냐면 내가 그럴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이 전혀 도전을 받지 않은 상태로 놔두면 이 맹점이 확신이 되고 이 맹점이 모든 것의 평가 기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생각은 나의 사고체계는 적극적이지 않고 반응적이 되는 거예요. reactive thinking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 모든 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자기중심점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은혜로운 가르침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가 모든 것이 되게 복잡할 때 내가 그 모든 것의 관점의 중심이 되지 않고 이렇게 멀리 거기서부터 나오면 내 중심적이 아니라 타 중심적이 되면 관점이 어떻게 돼요? 확장이 돼요. 내 눈에 더 많은 게 들어와요. 내가 그 한복판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내 블라인드 스팟가 나의 잘못된 가정들이 편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에 있을 때 내가 부부와의 싸움 혹은 교회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 교회의 조직에 있어서 내가 문제를 보고 힘들어하고 판단을 할 때 내가 내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거리를 둔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포함한 여러 조직들을 보면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는 여러 레이어, 여러 겹의 복잡한 이유가 있고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그림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 나주혁신교회의 비전이나 미션이 있나요?
복음에 심긴 가정, 도시에 꽃핀 교회. 이게 비전이자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교회의 일들, 교회의 사역들, 교회의 부서들, 이것들이 이 비전하고 미션에만 성실하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비전하고 미션이 있지만 여기에 뭐가 영향력을 또 끼치냐면 우리 각자가 갖고 오는 가치들,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신념들이 비전과 미션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비전과 미션에도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야 하는 건 맞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또 교역자분들이 생각하셔서 해오신 이 복음에 심긴 가정과 그리고 도시에 꽃핀 교회라는 비전이 너무 좋긴 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30-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받은 가치와 그리고 신념들이 얘와 막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돼도 좋겠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 각자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 이러한 반응을 받다. 이 모든 다이내믹스들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내가 오늘 사회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과거에 엄마 아빠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이 이거와 막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핀 교회 그랬는데 꽃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저거 볼 때 되게 힘든 거예요. 만약에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꽃핀 교회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눈을 비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과 미션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비전과 미션에 동의하지 않아서도 아닌데 내가 가져온 경험과 그리고 나의 어떤 행동과 반응들 혹은 어느 집사님의 행동과 반응들이 이거와 다 얽혀서 원인과 결과로 막 얽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컴플렉스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리더들도 있고 개인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리더의 자리에 있어야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리더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있고 해야 되는 것만도 있어요. 그게 목사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목사님은 왜 우리가 보는 걸 못 보는 거야 도대체? 이게 아니라 목사님도 보시는 게 있는데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해야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엄청난 다이내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일이 끊이면 좋겠는데 우리는 나주라는 문화 속에 있어요. 근데 나주의 신도시는 또 문화가 또 다양하더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주의 문화만 있는 거가 아니라 강주의 문화가 있을 수 있고 인천의 문화도 있을 수 있고 저같이 가끔 이상한 보스턴에서 온 문화도 있을 수 있고 막 이런 문화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받음 속에서 이 원인과 결과들이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이 cause and effect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하나의 cause가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effect, 결과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가 또 다른 거의 cause가 되기도 하고 어떤 다른 거의 원인이 다른 거의 결과가 되기도 하면서 이게 막 쌍방향으로 흐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받은 이런 사고 방식은 되게 일직선상에 있다면 이 VUCA 월드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노근노근 하시죠? 그래서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ambiguity, 되게 모호성이 있는 거예요. ambiguity하고 uncertainty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ambiguity, 모호성이라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ambiguity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게 하는 팩터가 있는데 그게 진정성이라는 이야기예요.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지금 20대 혹은 그 미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성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정성이란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솔직한 게 진정성이에요. 조심하면 너무 속상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야, 진정성이 뭔지 아니? 진정성이 이런 거래.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에 솔직한 게 진정성이래. 그렇게 한 번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 진정성이라는 말이 어떤 쓰냐면 솔직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싫은데 좋은 척하는 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옛날에는 전도사님들한테 이거 하세요. 그러면 여기 전도사님 계시나요? 어차피 물은 엎질러셨어요. 이거 하세요. 그랬을 때 옛날에는 전도사님이 목사님하고 동의하던 동의 안 하던 네 이러는데 요새는 전도사님이 왜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나는 진정성 있는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내가 동의할 수 없는데 그거를 무조건 하는 거는 안 좋은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외부적인 권위가 나를 압도적으로 인도해서 가는 것, 그게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denial of external authority,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외부적인 권위를 이게 denial가 뭐죠? 부정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authenticity, 진정성이라는 이름에 의해서 뭐가 적이 됐냐면, enemy가 됐냐면 순응, conformity가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리티, 나의 오리지널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authenticity, 진정성이랑 같이 가게 된 양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 요새 10대, 20대들이 말하는 진정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전혀 거리끼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거짓된 것보다는 나쁘고 진정한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A라는 거를 설교하는데 화장실에서 B라는 행동을 보면 목사님은 되게 나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진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세대, 그리고 어쩌면 지금 30대 계신 분들도 약간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권위, 거짓, 무슨 척 하는 거에 몸서리 치는 게 authentic age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authentic하다라는, 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아슬아슬하죠? 되게 불쌍하죠? 이 authenticity,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전통,
다른 무엇에 순응하지 않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에 솔직하게 사는 것이 정말 진정성 있는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스스로 항상 새롭게 자기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진열대에 놓는 사람처럼 자신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self-curation이란 말인데, 여러분들 큐레이션이라는 말 아시죠? 무슨 미술관 큐레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계속 큐레이트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진정성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오리지널리티를, 자기의 어떤 독특성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남들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독특성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무슨 월드라고요? VUCA 월드예요. 엄청 빨리 변하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하고 모든 게 다 복잡다산하게 엮여져 있고 되게 앰비규어스한 상황에서 이 젊은 세대들은 자기를 계속 진열장에 올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젊은 세대가 교회에 안 와? 왜 우리가 자꾸 가난한 성도가 생겨? 라는 질문에 이 VUCA 월드의 개념에서 그리고 어센티시티의 개념에서 보면 자기를 큐레이트를 하는데 성공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대 사람들은 뭐냐면 불필요한 것을 다 빼버리는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센틱하게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라도 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왔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나한테 어센틱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이 보이면 이거는 내 삶에서 빨리 subtract, 뺄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어떤 자기 중심적, 아까 보여드렸죠? 자기가 중심이 돼서 보니까 자기의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는 거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막 지적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삶에서 교회라는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요. 지금까지 이제 이 VUCA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대의 한복판에 있는 젊은이들은 어떠한 상황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봤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 VUCA 월드가 탄생하게 한, 나아버린 부산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세 가지를 꼽고 싶은데 그 첫째가 disintegration이에요. 분해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거리를 여행을 하고 더 짧은 시간에 더 좋은 프로덕트를 생산해야 되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도 SNS도 하면서 자기의 어떤 밸류를, 가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제의 일과 오늘의 일을 연결할 힘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겪고 있는 것이 내일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생각할 여유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조각이 나 있어요. 인터그레이션이 안 되고 다 디스인터그레이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역사적 그 이야기 속에 나의 오늘의 이야기가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일은 그냥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자녀를 향해서 정말 오늘 너가 겪는 경험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멋있는 말이 있는데 경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주권적인 경륜 가운데의 한 피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it just happened.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이제 제 동료들이랑 동료 교수랑 얘기를 해보면은 점점 굉장히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이야기들이 되게 자주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와 엮을 만한 역량을 계속 지금 갖지 못하고 있는 게 교회가 직면한 도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피곤해요. fatigue, 피로한 거예요. 너무 다 피곤해요. 여러분들 다 피곤하시죠? 아니 박 목사님은 왜 저 여자를 오늘 불러가지고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주일날 좀 놀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fatigue한 거예요. 그런데 이 fatigue한 게 피로감이 피로감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어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계속 큐레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진열장에 올려놓는 일을 계속 하다가 더 이상은 내가 내 자신을 큐레이트 할 수 없을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내 자신이 될 수 없어. 해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디프레션에 있는 사람이 옛날에 비해서 되게 많잖아요. 이게 디프레션이라는 이름을 몰랐다가 알아서 된 것도 있겠지만 자기를 셀프 큐레이트 하는 데가 너무 지쳐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VUCA 월드의 세 가지 현상, 어떤 부산물, 그거는 분해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피로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VUCA 월드를 하나의 문화로 보았을 때 이 문화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질문을 해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문화에 대한 반응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문화를 존중하고 포옹할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을 도전할 것이냐. 이것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어디까지 우리가 포옹하고 어디까지 도전할 것인가는 우리 교회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가 이 VUCA 월드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를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면 바쁜 게 좋은 것이다라는 세상의 세계관을 도전하지 못하고 바쁜 교회도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으로 휩쓸려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사람들을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세상에서도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도 뭔가 바쁜 사역을 돌리면 좋은 교회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낳은 부산물이 또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적 소비주의자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목회자들, 제가 가르치는 많은 그런 사역자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다들 헌신도는 밑바닥을 치는데 소비성은 엄청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서 어느 교회의 마당을 밟아야만 나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굉장히 발빨리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전하는 대신 교회는 그 요구를 맞춰다 주다 보니까 교회가 결국은 religious consumerism,
종교적인 소비주의를 부추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또 몇 시간의 강의가 더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 교회가 잘못한 것만 제가 살짝 얘기를 했지만 더 잘한 것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또 두 가지 옵션이 주어진다고 저는 보여져요. 두 가지 옵션이, 첫째는 뭐냐면 결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복잡하고 앰비규어스하고 모호할 때 사람들은 그 복잡성에 대하고 모호성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문턱이 너무 낮으니까 빨리 뭐를 하고 싶어해요? 픽스하고, 그 말은 뭐냐면 결정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디시전 메이킹에 마음이 뺏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분별하라라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천천히 가면서 성령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내가 겪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지 좀 잠잠히 천천히 discern, 분별하지 않고 우리는 빨리 디시전 메이킹으로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북카월드에 대해서 반응한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고, 북카월드고 뭐고 다 떠나서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특별히 어떤 도전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충분히 듣는 대신 우리는 빨리 디시전 메이킹을 해서 움직이고 싶어요. 근데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라는 것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면, 내가 이미 문제를 알고 있고 그거의 해결책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가정할 때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사실 디시전 메이킹, 결정을 할 준비가 아직 안 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이 잘못됐을 때 가장 먼저 듣는 생각이 뭐냐면 구조를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과정을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빨리 디시전 메이킹 아니면 다운로딩, 옛날에 했던 것들을 그냥 다운로딩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아니면 구조를 바꾸면 된다, 아니면은 과정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북카월드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하려면 사실 우리의 생각 자체를 전환하지 않으면 이 북카월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녀를 키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이야기는 조금 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다시 말하면 내가 discern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잘못된 게 없는지를 봐야만 그 discernment가 제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못해요, 저희들이. 근데 이 discernment를 생각하다가 제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하게 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의 그 첫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복 있는 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고의 전환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뭔지, 복 있는 자가 뭔지에 대한 완전히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북카월드를 살아가면서 이 또 다른 도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 프레임,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에 무엇이 도전받아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설교 시간은 아니니까 또 박 목사님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잘해 주실 것을 믿고
이것은 그 하나의 그 thought frame을 바꾼다라는 예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로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강의할 때 되게 많이 쓰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문제가 확실하고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조절만 하면 그 일은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조금씩 복잡해지면은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매니지를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VUCA 월드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진정성 있게, 우리가 말하는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없이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매니지먼트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니지먼트 자체는 답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 안에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ask question을 하는 리더십이 가능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discern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많은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분별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동적 분별을 원하시는 거다.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박 목사님이 이 공동적 예배, 그 공동체성을 많이 말씀하셔서 되게 기뻤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듯 여러분,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이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기계가 이거를 인간보다 더 잘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이 정보와 데이터가 지식이 되려면 그 정보와 데이터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 컨텍스트가 있어야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공동체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지혜 있는 자처럼 자와 같이 행동하고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같이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우리는 정말 최대의 은혜를 입은 피조물이다. 그런데 가장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충분히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정말 잘 이루어 가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하는데, 여기에 5가지 단어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나열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을 사실 피티라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피티라는 거는 아유, 저 사람 정말 안 됐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단계 정도 더 나아간 거는 뭐냐면 내가 너가 느끼는 아픔을 나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그거는 연민, sympathy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empathy를 제가 똑같이 했나요? empathy는 sympathy는 뭐냐면 너가 아픔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엠퍼시는 뭐냐면 내가 그 너의 아픔을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이해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더 많은 힘이,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엠퍼시에서 끝나요. 교회가 엠퍼시에서 끝났기 때문에 많은 욕을 먹은 거예요. 엠퍼시에 액션을 더할 때 컴패션이 되는 거예요. 컴패션은 feeling과 액션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성장하고 공동적 분별을 가려면 사실 콘크리트한 액션이 같이 가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하나를 더 던져요. 박 목사님은 제가 강의할 때 이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놀라지 않으시는 게 영어에 vulnerability라는 게 있어요. 근데 vulnerability는 되게 한국말로 번역하기 애매한 단어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vulnerability를 그냥 연약함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 vulnerability를 어떻게 조금 더 길고 촌스럽게 얘기하고 싶냐면 상처받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컴패션까지 갈 수 있어요. 액션 할 수 있어요. 엠퍼시를 가지고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미 있는 위험도 감수할 수 있을 때까지 가야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vulnerability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가 아니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셨다. 컴패션까지 가신 거죠. 근데 거기에서만 끝이신 게 아니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입는 것을 거리끼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신을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우리라면 죽지는 못하더라도 vulnerable한 자리에까지는 가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공동적 discernment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잘 참으셨어요. 이제 나주혁신 장로교회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이 아나니아를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나니아 아시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울을 도와라. 근데 여러분들 아나니아의 입장이 보시면 이거 진짜 엄청난 도전이잖아요. 지금 사울은 여기에 보면은 내가 한 5째 줄, 6째 줄인 거.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순이 아줌마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경희 아줌마한테도 듣고 옆집에서도 듣고 앞집에서도 듣고 뒷집에서도 듣고 다 들었는데 적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도와야 되겠습니까? 근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돕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한 거잖아요. 위험을 무릅쓴 거잖아요. 상처 입기를 자기의 레퓨테이션에 자기의 평판에 금이 가는 것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고 또 이 험악한 VUCA 월드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못되게 진정성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진정성 있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저희는 세 가지를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북카 월드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들은 어떠한 도전을 대면하고 있는가? 이들은 분해돼 있고 그리고 정말 피로하고 그리고 우울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로서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뭔가 빨리 결정해서 막 사역을 왕성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더라도 조금 더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분별하고 그 분별함에 있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상처를 받는 자리에까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우리가 북카 월드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북카의 월드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들으면서 그냥 현실적인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의 질문이 있다면 그런 질문을 좀 두세 분 정도 받고 이렇게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네, 양승규 형제님이십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뷰카월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이 특징들을 지금 명확히 언급하진 않으셨지만 저희는 좀 느리게 가면서 분별하는 사고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흐름의 파도에 타지 마라.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빠른 세상의 이 템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전에 예전에는 좀 편하게 쉬자 뭐였죠? 웰빙 라이프 그게 좀 유행일 때는 이제 세상이 좀 느리게 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게 좀 유행이었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의 시대는 빠른 거를 추구하는 시대인데 전 그 빠른 걸 되게 좋아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셀프 큐레이팅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제가 그 부분에서 되게 고민이 지금 성경 안에서는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최선임을 알고 자족하면서 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와 같은 사람은 뭔가를 더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뭔가를 더 빠른 거를 따라가서 그런 걸 더 하려고 하고 그런 걸 추구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 그거를 단지 아까 교수님께서 회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개인의 견해 차이 뭐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남들과는 다른 개인의 그냥 습성 차이?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그냥 내 삶의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맞는 자세인 건지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나의 그런 리듬이나 그런 거에 맞다라고 적극적으로 타서 그 세상의 파도를 이용하면서 나아가는 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되 그래도 좀 성찰을 해보는 쪽으로 그럼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게 좀 혼돈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더 좋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특성들, 은사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것을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양 형제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 나에게 어떠한 성향과 어떠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안에 불안한 거는 없어요. 오히려
내가 어떤 성향으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지나친다면은 그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저의 반응은 나는 셀프 큐레이션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삶의 속도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셀프 어웨어네스를 가지고 있는 건 되게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이 지금 세상의 흐름을 파도를 타고 가는 것이 너무 좋은데 이거를 내가 굳이 디스턴하고 하기 위해서 굳이 하는 게 나는 오히려 고통인데 그거를 해야 하느냐? 그 동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셀프 큐레이션을 잘 해서 잘 살고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지음 받은 거에서 그치는 거라면 그거에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신 큰 이유가 또 있잖아요. 그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인조이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멈추어서 질문하는 것 또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아까도 그 블라인드 스팟을 얘기했는데 그 이웃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이웃을 볼만한 스피드가 내 삶에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Great Commandment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either or의 질문이 아니라 both and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셀프 큐레이션을 인조이할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도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나 그러한 나의 성향 때문에 내가 놓치고 갈 수 있는 내 이웃은 누구일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한다면 either or가 아니고 both and로 잘 가실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좀 그냥 저의 immediate response를 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그 마지막 다 이렇게 공감이 되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마지막 단계에 서 있었던 그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마지막 단계 vulnerability 제가 컴패션까지는 저도 어느 이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단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위험을 누군가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그 자리에 가는 거가 어쩌면 가장 큰 미션이기도 하고 가장 큰 딜레마고 항상 화두인 것 같아요. 어쩌면 교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누군가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신 적이 있나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옛날 얘기, 하나는 지금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옛날 얘기는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 생활을 할 때에 저희들이 함께 했던 교회를 이루어갔던 자매들 안에는 참 찬란한 과거를 살았던 분이 많이 계세요. 뭐 3번 이혼하시고 굉장히 몸을 파는 일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 남편과 제가 기도하면서 그 자매 한 분을 꼭 셀 리더로 세우고 싶었어요.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제가 저의 레퓨테이션이 금이 갈 거를 알면서도 제가 그 자매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웠어요. 뭐 이렇게 예쁜 이야기가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을 누리면서 변해가시는 삶을 볼 수 있어서 그게 아주 옛날에서 오는 예고요. 제가 거의 매일 프랙티스하는 vulnerability의 현장은 강의실이에요.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vulnerability를 어떻게 practice 할까? 그 현장은 제 강의의 현장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vulnerability를 practice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여기서 아마 교수 생활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는데, 교수가 제일 싫은 게 학생들이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종 칠 때까지 강의하고 그러고 가는 게 제일 속편하고 나의 레퓨테이션을 유지하는 데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저는 그런데 일부러 매 강의마다 꼭 질문하는 시간을 열고, 그리고 질문이 없으면 교수실에 와서 질문하라고 인바이트를 해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내가 모르는 질문이 왔을 때 아는 척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박 목사님 무슨 질문을 했는데 제가 모르잖아요. 교수들이 제일 잘하는 게 ambiguous하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죠. 그걸 안 하고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다음 시간까지 좀 공부를 해오겠다라고 해요. 근데 외국 학생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귀하게 여겨줘요. 그래서 굉장히 vulnerable하게 가르친다. 또 저는 가르치는 강의가 이제 선교학에서도 리더십이기 때문에 제가 리더십에서 얼마나 miserable하게 fail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실수를 통해서는 잘 못 배우지만 남의 실수를 통해서는 되게 잘 배워요. 그것이 제가 데일리 라이프에 있어서 제 데일리 워크 컨텍스트에 있어서 제가 하는 vulnerability인 것 같아요. 그게 목숨을 내놓는 건 아닐 수 있죠. 예수님처럼 하신 것처럼. 근데 레퓨테이션이 중요한 교수에게 있어서는 좀 의미 있는 리스크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쪽 뒤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혜로우려면 공동체에서 지혜롭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여기 끝날 쯤에 다시 네. 싶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잠언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가 여러 가지 단어들로 설명이 돼 있잖아요. 잠언서에 보면은. 근데 거기에 중간에, 그 중에 하나가 통찰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인사이트라 그러죠. 근데 제가 인사이트를 이해하는 건 이래요. 틀릴 수도 있는데 너무 중요한데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capacity, 그거를 볼 수 있는 역량이 통찰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통찰력과 지혜가 굉장히 맞물려 있다라는 전제가 맞다면 지극히 작지만 지극히 중요한 거를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를 철저히 인정하고, 내가 박 목사님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고 양현직님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고 또 자매님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에게 작지만 꼭 봐야 하는 인사이트를 봐야 지혜롭게 되는 길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퍼스널 컨빅션이 있어서 공동체적으로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동체 안에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그게 동의 안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은사지만 그것에 분명한 제한이 있다라는, 리미트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내 삶과 내 사역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제가 너무나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프리텐드 하기 싫은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서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Can you help me? 라고 물음으로써 도움을 통하여 지혜로워질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커뮤널 위즈덤을 좀 장려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희 뒤쪽에 네, 무례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 틀리면 무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같이 갈 수 없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무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전적이라는 게 무례하다라고 하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신 것들이 많이 있었고 되게 급진적으로 하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바닥을 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영어로 그렇게 생각 respectful way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respectful way로 전도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불신지옥 그게 이제 저도 그런 믹스드 필링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무례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의 거리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은 그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가 편한 컴포트 존에서 좀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될까? 그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고 그 질문에 있어서는 의도성이 필요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 충분히 respectful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시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면 제가 아는 성령님은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핍박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지혜롭게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하시면서 in a loving and respectful way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너무 크리스천들만 많은.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는 되게 너무 좋은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끝나면 되나요, 목사님?
그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리더 그 부분에 있어서 전 요즘 드는 생각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뭐랄까 모순되는 부분이 최근에 많이 일어났잖아요. 질타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러면 이런 한국 교회 목회 시스템이 모순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다른 목회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모순이 있으니까 그런 고민도 하시는지. 이런 목회 시스템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 못했을 것 같아서. 요즘에 뭐 교회에 있어서 많은 그 결정권이라든지 뭐 재정을 쓰는 거라든지 교회의 어떤 흐름을 흘러가는 데 있어서 모순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예, 그러면 그런 모순이 있었다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방향과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는 건지 외국에서는 있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한국 나주에서는 너무 좁아서 네, 너무 어나들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질문하는 리더십, 질문하는 성도,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힘들어하는 개인, 힘들어하는 조직이 있다면 어떤 조직과 어떤 개인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오만하게 단언하는 개인, 오만하게 단언하는 조직을 좀 힘들어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라 그러죠.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 여러 가지 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대화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제가 좀 비교하는 편이고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교수답게 앰비규어스하게 대답을 해볼게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하나의 구조나 절차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저의 선교학 그 사고 때문인데요. 어떤 구조가 혹은 어떤 리더가 가장 이상적인가라는 질문은 되게 조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 달라요. 문화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위계 질서가 정확한 권력거리가 굉장히 먼 리더십은 때려 죽일 리더십이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한 문화적 상황과 특성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려면 그 컨텍스트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좋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되게 무식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 벗어난 습관적인 행동 양식과 사고 양식으로 인해서 벌어난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회개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교단에 따라서 교회의 어떤 결정권의 중심축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교단에 속했느냐도 사실 이제 그게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스트럭처가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대답을 하고, 만족감이 없으시면 제가 명함 드리고 갈게요.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잠깐 같이 찬양한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같이 전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리자매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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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십자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같이 찬양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온 교회가 함께 모이고 이렇게 오후까지 이렇게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서 어떻게 서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하 교수님 정말 그를 사용하시고 또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정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주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처럼 이 시대 속에 저희가 어떠한 교회를 이루어야 될지 정말 서로 안에 깊은 지혜를 같이 구하며 서로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서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공동체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허락한 이 지역에서 이 나주라는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한 경험과 삶의 관점을 가지고 성장한 것,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를 비전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갈 때 정말 우리 모두를 주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모든 것을 나누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간구하며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